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참 좋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또 반가운 분이 한 분 오신 것 같아요. 몇 번 오셨지요? 한두 번 오셨지요? 예전에 새로 오신 성도님 처음이에요. 제가 낯이 익어가지고 한두 번 오신 줄 알고.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참으로 그 기쁨이 한량없는데 이름은 몰라도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는 영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6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1년에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 올해 어떤 목표 세우셨어요? 뭘 하겠다 작정하셨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만족하시고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중요한 무엇을 잃어버렸거나 잊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1년의 반을 지나가는 지금 점검해 보면서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전하는 새 힘 얻으시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들 중에 우리들이 행동하게 하는 행동의 동기들 중에 보상과 보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들을 움직이는 큰 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동물들도 이에 따라서 살고 있고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르게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교육은 더 나은 삶과 이상을 추구하고 가르치지만 그 방법은 바로 이 기초에 입각해 하는 것입니다. 보응과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잘했더니 노력했더니 보상이 있네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잘못했더니 노력하지 않았더니 이런 보응을 받네 하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없더라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다면 동물과 사람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걸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늘 말하는 손짝 스매싱이 바로 그겁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꼭 가르쳐야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세상이 이 보상과 보응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것만으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노력한다고 보상이 정비례하거나 우리가 잘못한다고 보응이 꼭 정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노력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노력이 이 정비례해서 그 수입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니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의 질과 낙후된 국가의 삶의 그 삶의 질이 그 노력이나 그가 잘함에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르고 한 나라 안에서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르고 그리고 이 다름은 언제나 뒤바뀌기까지 하지요.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보상과 보응과는 또 다른 한 축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제 환영받았던 것이 오늘에는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꼭 노력에 대한 보상만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만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제 8의 노력을 해서 10을 거두었던 사람도 오늘 10을 노력했는데 5를 거두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가 반드시 있는데, 이 원리가 우리 성경에, 우리 영적인 것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까지를 보면은 욥기서의 이 백그라운드라고 하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나 하는 그 언어, 그 말의 그 중심 생각을 보면은 보응과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 잘 살게 하고, 그렇지 안 지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고, 그러지 아니하는 안 지키는 자에게는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 사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온 가정이 박살나고 파산당하고 다 죽고 너만 남아서 이렇게 있는 것은 뭔가 죄가 있다. 그게 보응받은 것이다. 이렇게 꼭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직도 그 사상이 남아있는 거죠. 오셔가지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하는 말도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잘해서 부자가 되고,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잘 율법을 안 지켜서 이 가난한데, 이 사람 지킨 사람들이 못 들어가면 안 지킨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하는 이해가 여기 있죠. 이것이 성경에 있는 세상 법칙 같아 보이지만 성경에 있는 영적인 것에도 적용되는 법칙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이 보상과 보응과는 다른 또 다른 축이 분명히 있고, 이 세상에 있고, 이것이 성경 안에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자, 보상과 보응과 다른 이 영적인 원리,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보응과 보상의 법칙도 만드셨지만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만든 법칙,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계절이 돌고 도는, 그래서 시기와 또 징조와 연한을 만드는 이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해가 지고 뜨고 가지고 잃고,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법칙에 대한 영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에라는 말은 단지 동시 진행적인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흥망성쇠, 좋고 나쁨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대적자였던 바울이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지금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이 열매 맺는 부흥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를 떠나 크게 부흥하여 안디옥이라 하는 이방에서 큰 은혜와 교회라는 가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조차 배척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가 환영을 받으리라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구브로와 다른 데서 온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헬라인들이 이렇게 많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건, 왜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바로 예상 밖의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지금 어떻게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안 믿고 절대로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 일 속에는 단지 그때란 말은 이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변화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이 섬겼던 하나님을 이제 이방인이 섬기게 되었다 하는 분명한 사실. 둘째는 유대인에게 먼저 주신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먼저 받았지만 그들이 박해함으로써 이제 이방에게 그리스도가 향했다. 너무나 짧게 그것도 다시 이방에게 향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환영되고 있고, 그 이후로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너무도 길게, 그 전에 유대교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도 길게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 두 번째 내용이죠. 이 변화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그때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이것을 꼭 보상과 보응만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고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환영했기에 그 보상과 보응이 이 몰락과 부응이라고 해석을 굳이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때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상과 보응만으로 적용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죠. 그때의 이방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바뀌어 하나님을 버렸고 이방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보상과 보응의 법칙으로 유대인이 못했고 이방이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구원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작정이 역사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 겁니다. 이 잘못 해석하면 이 보응과 보상의 심리가 있으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지금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구원 못 받은 백성처럼 보는 이런 시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때라는 단어가 지금 이것을 의미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것, 다시 말하면 지금 환란의 먹구름이 안디옥과 예루살렘에 들이오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의 예언은 환란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큰 흉년이죠. 이 환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안디옥에도 미치는 겁니다. 잘했고 잘못했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안디옥이든 부흥할 때가 있다면 박해받을 때가 있고, 안디옥 교회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 교회에도 이 환란이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응과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마침내 이루어져서 황제가 이것을 빌미로 기독교인들 탓이다. 무신론자들, 저 무신론자들이 우리가 섬기는 다양한 신들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 하여 무신론자들이 득세하였기 때문에 이런 신들의 저주를 받았다 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제 원래 드리려고 하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인생에 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꼭 될 줄 알았던 것은 안 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보면은 꼭 도와줄 줄 믿은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도움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항상 기대할 만한 좋은 그 사람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 야, 이 일을 하면 항상 성공하고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이걸 될 줄로, 이렇게 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도움을 줄 줄 믿었다는 것도 지금까지 도움을 줄 정도로 친하고 실제로 그래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막상 필요한 순간에 그것이 변합니다. 그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변해 있었던 것이죠. 대단히 유망한 직종이라 해서 진로를 정했는데 어느덧 기피되고 비인기 직업이 되는가 하면 저거 뭐야? 저거에서 뭐 하려고? 외면받던 일들이 크게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 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요즘 인기 있는 직업이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도 유튜버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밥 많이 먹는 것은 자랑이 아니었죠. 오히려 흠이 되었을 겁니다. 많이 먹으면 돈이나 많이 들지 하고 기피했던 그 먹는 것이 요즘 먹방 유튜버가 얼마나 인기 직업인지. 쯔양이라고 하는 이 먹방 여자 BJ는 800만 구독자가 넘고 그 수입이 대단하다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못 먹는 것을 대신하여서 먹는 그것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거리에서 노래시키기 등은 옛날이라면 직업으로 생각하지 못할 일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한다면은 혼나겠죠. 너 한량이구나. 너 인간구실 언제 하려고 하니? 아마 이랬을 겁니다만은 지금 유튜브에서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또 그것이 수입이 되는지 또 젊은이들이 환호하는지 일부러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예전에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요즘엔 그것이 변하여서 환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알고 섬겨왔던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배척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하물며 예수님은 어떻게 더 믿을 수 있을까? 했던 이방이 너무도 은혜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이 현상이 교회 안에도 있다. 우리 신앙에도 있다. 영적인 영역에도 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이 느낌, 이 의미를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그때에 라는 이 부사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풍요로울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환영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느 순간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되고
기억에서 잊혀져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그래서 더 아름다운지는 모릅니다만 한편이 좋으면 다른 한편이 나빠지기도 하고 서 있는 곳은 분명히 좋은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의도와 다르게 나쁜 곳에 선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영원하지 않고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기도 하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이 계절처럼 우리 삶에 반복되기도 하고 그것이 인생이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의 큰 계절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겠죠. 현실이 그러니까요. 만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응과 보상의 법칙에만 서서 생각하면 우리는 현실 도피 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순간은 환영하면서 내 인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쁜 순간, 괴로운 상황은 내 인생이 아니라 부정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과 보응이 있어 잘하려고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요.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 법칙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때로는 순응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인생의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지요. 좋을 때도 내 인생입니다. 나쁠 때도 내 인생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한 내 인생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서 생각해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도 고통스럽던 순간도 한 번뿐인 내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좋았던 순간만, 행복했던 순간만 내 인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두를 내 소중한 인생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야 후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좋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은 잠깐일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순간을 경험하면 우리는 나빠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고 젊게 시작하지만 늙고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갑이지만 어느새 저기 어리었던 사람이 나에게 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 영적인 신앙에서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잊고 살다 보니 신년에 목표를 정해놓고 한 6월절 되면 내가 뭘 정했더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보험과 보상만을 생각하다가 이것을 잊고 살면 우리가 당황하고 쇼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늙었지? 왜 내가 이리 되었지? 왜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지?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순간이 오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유대교의 핍박도 잘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는데 오순절처럼 더 큰 역사를 주실 줄 이제는 알았건만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순교가 웬 말이며 흉년이란 웬 말인가 충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나 열심히 살지 않았나? 나 주일 성수 열심히 하지 않았나? 나 그래도 애쓰지 않았나?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심이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뭐지? 어느 순간 해석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법칙을 잊고 있었던 이유로 우리가 위기를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잊고
보상만을 생각하면, 보응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항상 좋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슬픔을 맛보지 않으며 질병과 사고와 환난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고, 실제로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아프게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봅니다. 그렇지 않은, 기쁘지 않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를 보면서 마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신앙에 큰 위기를 맞이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 신앙에서 오게 된 충격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아닌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는 그 주역이 될 때가 있었는데, 내가 화려할 때가 있었는데, 항상 좋은 것만을, 옛 기억만을 돌아보고 현재에 만족스럽지 못한 영적인 상태, 그리워하는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으로, 내 신앙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신앙의 위기로 생각하고, 혹은 내가 있는 곳의 문제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오해일 뿐 진실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변화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법칙 안에서 내 잘못이 아니고 신앙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여 받는 징계와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해도, 우리 신앙이 잘못되지 않아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환난과 흉년의 환난을 맞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지금 아무리 예루살렘과 다른 부흥의 큰 불길이 일어도 이 어둠의 그림자가 함께 경험되는 것처럼 이런 일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해를 하셨어요. 곤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권세도 10년 가는 권세가 없고, 또 아무리 아름답게 핀 붉은 꽃도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일찌감치 이 사실을 주목하고 태어나고 늙어가며 권세를 얻고 이듬해 놀라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고자 했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현대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들으라면 현대주의도 있겠지만 그 현대주의가 몰고 온 기복신앙,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거부하며 항상 영원히 자신이 말하는, 소위 복이라 말하는 젊음, 건강, 부와 기쁨과 행복에 항상 머물게 하는 방편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기본 생활의 신앙의 본질 아닐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이런 순환의 법을, 계절과로 비유될 수 있는 이런 법을 정하셨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아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좋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이러한 때, 그때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지금 잘못해서 그런 보응과 잘해서 보상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가부의 예언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영화와 몰락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 백성 사모심과 그들의 몰락도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박해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개인이 잘하고 못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평등하지 않은 결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영원할 줄 알고 바뀌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왔던 겁니다. 기복신앙도 그 증거지요. 한 번 잡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것이라 생각하니 감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만하기까지 하며 나쁜 것을 부정하니 내 인생이 아니라 생각하고 내 인생을 가치없게 여기며 가치없게 살며 중독자가 되며 너무도 쉽게 자살을 해버리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100년 전보다 100배나 나아진 삶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그때보다 100배는 좋아졌어. 보십시오. 온 민족이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 교회도 잊어버렸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100년 전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던 옛 선배들의 눈물 어린 감사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더 뜨겁게 찬송하는 교회 없는가? 더 잘하는 인도자 없는가? 우리는 더 신나는 예배, 더 멋진 어떤 찬양, 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영적인 것을 찾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 법칙을 우리가 아예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하느라 내 인생과 내 신앙을 가치 있게 돌보지 못하고 겨우겨우 참아내고 겨우겨우 이끌어가는 이 슬픔이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100년 전에 누리지 못하는 이 모임의 자유, 이 예배의 자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유, 그때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아무런 의미조차 두지 않는 이 순간을 순교하면서 바람하지 않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반대를 또 생각해야겠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리던 이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소중하게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칙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내가 부르는 아무런 것 없는 이 밋밋해 보이는 나의 찬송 부르는 이 자유조차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있을 때 기뻐하시고 있을 때 감사하시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찬송하시고 그러지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절망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놓친 것이, 잊은 것이 없습니까? 잘못 생각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새해처럼 생각하며 꿈을 꾸며 나아갑시다.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들을 이겨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놀라지 마시고 이겨내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거 늘 말하면서 정말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영원히 있을 줄 알고 내 거라고 말하며 그걸 잊어버렸을 때에 메말라버린 식물의 잎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요나같이 오늘 우리 삶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헤쳐가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